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 당장 우리가 남자 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성 호르몬이 몸 안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여자들도 남성 호르몬이 몸 가운데 있대요. 물고기들의 세계를 보면 좀 더 시사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고기들은 상황이 나빠질 것 같으면 자기 자손을 번식하는데 내가 남자가 되는 게 좋겠다, 여자가 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남자 물고기, 여자 물고기 되는 것이 상황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줄기세포도 무슨 어디 들어가도 다 그게 그 장기로 변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이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생리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되어 있다. 반야신경에는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맑으면 피가 맑아집니다. 마음이 흐리면 피가 흐려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해야지 피가 깨끗해지겠죠. 피는 온몸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 날 부처님 전에 모여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자기의 마음과 몸을 한번 가늠하는, 점검하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예비하는 중요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마음의 변화와 몸의 변화는 하나로 가는 것이다. 심리적인 변화와 생리적인 변화는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몸의 세포들도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사고가 난다든지 병이 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 마음의 불안 상태가 항상 문제인데요. 왜 마음이 불안할 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한 것은 뭔가 아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색즉 시공, 공즉색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과학이니 의학이니 하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과학이니 물리학이니 이러는 것들이 전부 다 물질을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마음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부처님 말씀은 마음과 몸이 하나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법칙 같은 것들이 다 마음과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참회를 해야 된다. 그 참회가 왜 중요한가? 마음을 맑혀야지 몸이 맑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뭔가 아니? 마음이 맑지 않고서는 피가 맑을 수가 없고 세포가 맑을 수가 없고 몸과 마음이 다 혼탁해져요. 우리 몸에 있는 기존의 어떤 분자 같은 것들도요. 이게 다 조사가 돼 나온 게 있잖아요. 분자들도 순간순간 계속 파괴되고 새로운 분자가 생긴답니다. 순간순간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체내의 어떤 단백질 분자다. 우리가 단백질은 뭐 우리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거니까요. 그러면 순간순간 바뀌니까 마음의 변화, 심리적인 변화에 따라서 그 분자가 양질의 분자인지 불량질, 불량한 분자인지 그런 게 유전자도 정말로 좋은 쪽으로 나가는 유전자인지 그렇지 못한지 유전자도 나선상으로 돼서 막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우주의 법도, 부처님 나라의 법도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법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라는 말, 우리가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법문이 뭐 사성제 8정도 초전 법문 다 아시잖아요. 너희들이 고통스러운 것, 세상을 살면서 불공정하고 불공평함을 느끼는 것, 그것은 내가 지은 과거생의 업이니 어떡하겠니?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좋은 미래를 원한다면 그러면 도를 닦아야 된다. 그게 사성제의 원리예요. 그 도를 닦는 게 뭐예요? 정견, 이렇게 열심히 바른 지견, 그릇된 지견이 아닙니다. 사견이 아니에요. 정견, 정법의 바탕을 둔 정견을 공부하라. 정사, 바른 지견을 바탕으로 항상 사유하고 생각하라. 그 다음에 바르게 말하고, 이 말도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회 공동체 그리고 개인마다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대방의 신뢰감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면에 말씀은 짜잖아요. 말로, 그렇죠. 여러분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그 친구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렇죠. 말 가운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저 친구가 나를 배려하는구나 아니구나 이렇게. 저 친구가 지금 뭔가 아니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아니면 그릇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마음 가운데 이 말 가운데 마음이 다 느껴져요. 말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아내가 나에게 하는 말, 남편이 나에게 하는 말, 그 말들이 다 이렇게 뭔가 나에게 그 마음을 그렇게 느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가운데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부처님 말씀이 뭐 생각이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말도 언어가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생각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게 그게 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 정정진, 정정, 이 팔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다 아는데도, 다 아시는데도 그게 제대로 실천이 되냔 말이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광활한 우주는 말이죠, 자기가 가늠하는 도 따라서 흘러간대요. 이 우주에도 한도 끝도 없는 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금년보계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자기의 생각 따라 말 따라 행동 따라 흘러와 있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분자도 원자도 변해가요. 순간순간마다. 그게 무엇 때문에 변해간다?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에 대해서 푸대접해요. 마음을 너무 생각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에 대해서 대접을 별로 안 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도 따라 사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대해서 비난을 한다. 그러면 사람은 어쭈구리 니까지 게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 나에게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되면 그 비난에 대해서 좀 초연해야죠. 아, 내가 또 뭔가 저렇게 보이는 면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수용하는 자세로, 부처님 말씀대로 이 수용하는 자세에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데 너무 취약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실수 연발인 거예요. 전부가 다. 학생들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틀린 거 또 틀린다는 거잖아. 잘못을 자꾸만 교정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비난을 찬사로 할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싸우기를 거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걸 참회라고 하고, 그죠? 남이 뭐라고 하고 남이 나에게 뭔가 비난하고 할 때는 뭔가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기는 쉽지 않지만요. 정말로 비난을 찬사로 하려고 그러니까 감사보다 한 단계 더 뭐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 비난을 찬사로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공한대요. 우린 정말로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너무 그걸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른바 말하면 무슨 삼계육도라고 그래서 지옥아기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당에 자꾸만 나오시고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시고 또 직장이나 가정에서 항상 뭔가 마음을 고즈넉하게 하는 그런 그 자세로 살아가셔야 될 아주 절체절명의 이유가 뭔가 아니요. 우리들의 인연 중생은 살아있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등진 존재도 우리가 항상 한 얘기가 부처님 말씀의 색즉 시공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부처님 말씀대로 비난을 찬사로 할라.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공의 가능성이 크겠죠. 뭐 풍수 도참 그래가지고 무슨 풍수가 다 맞는다 틀린다 떠나서 중요한 것은 색즉시공이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그리고 뭐 불같이 타오르고. 왜냐하면 참선 같은 게 결국 뭡니까? 우리가 화두를 드는 것도 뭐죠? 이목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번뇌라는 건 전부 다 뭐예요? 번뇌라는 건 전부 다 물질의 세계에서 뭔가 피어오르는 것이니까 그 번뇌가 전부 다 이렇게 칸막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많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자꾸만 화두를 들어서 번뇌를 번뇌를 자꾸만 걷어내라는 거죠. 그래야지 말 가지고 통한다. 지도는 문 아니나 위험 간택이니라. 단막증이 하면 좋고 나쁜 걸 걷어내면 확연히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산이 뭐 70%, 75%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굴곡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하니 그렇죠. 환경과 신장원 부처님 말씀대로 환경과 인간의 마음은 연관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막 오르락내리락 커브가 큰 거죠. 마음이 쉽게 끌어오릅니다. 그런 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조그만 나라지만 너무 많이 막혀 있는 거예요. 남북이 막혀 있고 동서가 막혀 있고 진보 보수가 막혀 있고 뭐 그렇게 말이죠.
툭 트이질 못했어요. 그죠? 받들어 섬기는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정말로 보살의 필수 요건은 뭐다?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에 새길 끈 영웅들, 보살의 필수 요건은 뭐라? 네, 중생들을 잘 받들어 섬기는 거래요. 화엄경에 나오는 것처럼 수순분이라는 게 있죠, 그죠? 수순, 중생들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것. 중생들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게 부처님을 잘 받들어 섬기는 거래요. 왜냐?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로 인하여 대비심을 익히고 대비심을 바탕으로 보리심으로 정각을 이루신다. 그 대비심은 우리가 대비심을 키워야 될 장소가 현장이라니까요. 대자대비한 마음을 키우는 것이 바로 뭐라? 중생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부처도 뭐라? 보살들도 전부 다 뭐예요? 중생의 현장에서 보살심을, 대비심을 바탕으로, 대비심을 바탕으로 해서 보살심, 보리심을 일으킨다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누가 나에게 대해서 비난할 땐 내가 스스로 참회하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뭐라? 참회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난을 뭐라? 찬사로 알라. 그러니까 우린 스스로 참회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뭐 참회란 말을 항상 쓰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회개란 말 쓰고 뭐 또 고해성사를 하고 말이죠. 불교 신자들은 그런 데 좀 취약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실수를, 잘못을 연발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실천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성중생 서원도이기도 하지만 중생문변 서원도. 나의 선조들은 뭐예요? 이른바 말하면 좋은 데만 가, 천상이나 극락에 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악도에 가 계신 분들 많이 계셔.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우리 마음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잘 쓰면 나와 인연이 여러 인연 영가들도 다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내 마음을 잘 가다듬기만 하면 나의 피도 맑아지고 세포도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것도 건강해지는 거지만 중요한 게 나와 인연 있는 많은 보이지 않는 세계, 마음은 하나니까요. 그들에게도 크나큰 공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 취약한 것이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뭔가 참회하는 데 너무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쌓이다 보면 자기 참회가 안 되게 되다 보면 남들에게 당연히 뭐라?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멋들어온 점이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비난을 하면 어쭈구리 하고 또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려진 얘기 있잖아요. 원한을 뭐라?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이 쉬어지지 않는다는 건 만고불변의 철칙이라는 거예요. 철칙이라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게 되면 그 비난을 찬사로 알라. 비난에 초연하라. 참회하라.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무슨 헐뜯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고통.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누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가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라. 비난을 찬사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의 비난을 몽고하니 하늘의 소리 들어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하늘은 뭐라? 부처님은 너희들을 힘들게 해서 너희들을 살려주나니. 고통 가운데 우리는 성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복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요, 항상 자기를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애기들도 잘 돌봐야 된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않아요. 잘 돌보는 것 같죠? 좋은 음식에 뭐 좋은 옷에 좋은 잠자리에 좋은 차에, 그건 다 좋은데 육신만 잘 돌보지 말고 마음을 잘 돌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잘 돌보는 게 이제 수행이니 뭐 백팔참회니 참선니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라고 하죠. 헌신적인 참회.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당에서 뭐 기도니 참회니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사실은 과학이에요. 내가 참회를 하게 되면 피가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니까 피도 맑아지겠죠. 그러니까 당연지사가 말이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고쳐줘? 의사 선생님이 못 고치는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대의왕 열애니라 했잖아요. 부처님이 고쳐주시죠. 마음이 의사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따라 자꾸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이 고쳐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어제도 모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언젠가 공부했잖아요. 정말 내가 하는 일, 어떤 일도 사소하고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석공이 돌을 막 힘들게 쫓고 있으니까 참 힘들게 수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라 그래? 나는 뭐라? 성전에 법당에 뭐라? 추추돌을 뭐라? 쪼고 있는 중이요. 어렵고 힘들지만 성당에 법당에 뭐죠? 추추돌을 쪼고 있으니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돌을 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뭐라? 네, 의미는 행복감과 연결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거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거사님들도 아내를 말이죠,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내가 음식을 만들 때 정말로 이 음식이 우리 집안의 남편 부처님, 아들 부처님을 공양하는 그런 그 뭐라 음식이다 생각하면요, 그 손으로 만드는 음식이 보약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약이 돼요. 그 옛날에 우리 어르신네들은 마음이 보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 마찬가지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별로 친근하지 않잖아요. 왜냐? 마음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소한 어떤 일이 하더라도 거기에 의미를 불어넣는 그런 가운데 행복이 온다니까요. 그때마다 뭐라? 분자는 깨지면서 나쁜 분자는 깨지고 뭐라? 좋은 분자가 만들어지고 좋은 원자가 만들어지고 좋은 유전자가 만들어지면서 네. 현대의학이 버린 환자들이 종교에 의지해서 자꾸만 뭔가 하니 이렇게, 그렇죠, 죽기 살기로 그냥 막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만배고사 제가 말씀했잖아요. 지금도 싱싱하게 다니시지만 대구에 가서 지금 사시는데 학교 이제 정년하시고, 이분은 뭐라 폐암 말기예요. 말기. 병원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이제 편안히 가서 집에서 쉬게 하시고 준비하시라고. 근데 자기는 아무래도 너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스님 죽기 전에 가서 기도나 하다 죽겠습니다. 조용한 암자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 민통선 부근에 있는 우리 도반이라는 그 아주 후미진 숲속에 있는 절을 안내했더니 그렇게 매일 전화가 왔는데, 야, 그 거사 보통 거사가 아니라고.
매일같이 만배를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결국은 낳았어요. 부처님 힘인데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주는 뭔가 아니 영원한 영원한 에너지의 원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주의 리듬이 법이에요. 법도 리듬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 우주의 법도와 하나가 되는 길, 부처님과 직통전화하는 길, 그 기도고 참선이고 그래요. 명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아내에게, 아들, 딸에게, 남편에게, 누구에게 갈 때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 상대방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마음까지 못 가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뭐 직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아내에게나 남편에게나 아들, 딸들에게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 그들의 뭐라? 마음에 가닿고 그 신뢰감을 낳고, 신심이라는 게 사람의 면에 말씀 원자잖아요. 그 말씀은 말씀 가운데 마음이 담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의 리듬이 깨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버리면 리듬이 깨지면 몸의 리듬이 깨집니다. 모든 게 다 리듬인데 그러면 고장나는 거죠.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불안이라는 게 결국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면 뭔가 고장난 거죠. 마음의 고장이랄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약으로 삼아서 참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마음의 변화가 세포의 변화다. 유전자의 변화다. 그러니까 요즘엔요 심리적인 변화가 생리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 다 알아가지고 이게 다 논문에 나오는 게 심리적인 변화가 유전자의 변형 요인 중에 가장 큰 변수라고 논문에 나옵니다. 심리적인 변화가.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번뇌에서 나오는 거니까. 마음은 유전자의 변형 요인 중에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의 불안을 걷어내야 되거든요. 이 마음의 불안을 걷어낸다는 게 바로 뭐죠? 아까도 예불 하실 때 하신 거예요. 계향이라고 말씀드렸고 정향, 해향, 해탈향이에요.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국악을 탈피하는 거예요. 항상 해탈의 길 가라. 항상 해탈의 길 가고 끊임없이. 왜냐 우린 매일같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이 업장 덩어리고 육신을 받고 나온 이상 물질 덩어리니까 업장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행하는 삶, 수행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라도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다 뉘우칩니다. 108참회의 힘 하다못해 3배라도 하고 주무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정말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피가 썩습니다. 네,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피가 썩습니다. 색즉시공이죠. 뭐 베라벨 어마어마한 과학들이 우리 문명을 자꾸만 바꿔놓는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칼이 죄가 있는 게 아니다. 칼이 문명의 이기로 잘 쓰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게 잘못하면 사람을 살상하거든요. 칼의 죄입니까? 마음의 죄고 사람의 죄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리 훌륭한 문명의 이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 쓰여지면 큰 문제가 오는 거죠.
큰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뭐 계속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모든 정책이,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이념이 바뀌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 탈원전이 원전을 해야 된다니 말아야 된다니 계속 지금 말이죠.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옳은지. 어떻게 보면 뭐 후쿠시마 원전처럼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뭐 너무너무 정말 골치 아플 테니까. 근데 또 무슨 뭐 미세먼지 뭐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실 게 마음이 불안하면 뭐라? 몸이 불안하고 세포가 불안하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가 불안하고 나라가 뭐라? 나라가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뭔가 해탈의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불 천수경하고 예불을 때 꼭 5분 법신양이라고 그래가지고 꼭 계를 잘 지켰습니다. 계양 정양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열심히 수양하겠습니다. 해양 부처님 말씀 열심히 뭐라? 잘 갈고 닦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해탈의 길을 가겠습니다. 해탈의 직연을 온 만방에 펼치겠습니다. 향기 광명운대 광명의 뭐라? 구름덩어리 광명의 빛의 덩어리가 돼서 그러면 그게 공양시방 무량 불법승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참 무상심심미묘한 게 하루 이제 마감하면서 참여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 다음날 또 선물처럼 하루가 또 주어집니다. 그죠? 매일매일 하루가 선물이라고 느끼지 않으세요? 어제는 우울하고 괴롭고 아프고 쓰라렸다 하더라도 네, 변함없이 또 다시 돌아오는 하루하루 선물처럼 얼마나 소중한가. 하루하루 돌아오는 그 날들의 소중함을 아세요? 머리는 또 쌈박해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맑게 하고 사셔야 된다. 그래야지 피가 썩지 않습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죠. 그러니까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몸을 아프게 하면 이게 하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나를 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정말 부처님의 의지를 잘 읽어내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되면 몽고하니 그런 마음이 되면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에게 대해서 몽고하니 비난하고 나에게 대해서 몽고하니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만일에 찬사로 받아들인다면 그만큼 뭐라? 자비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심이라는 게 뭐냐면 뭐 상대방에 베풀고 펼치고 이런 것도 뭐 중요한 거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몽고하니 던지는 비난의 어떤 그런 소리라거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그 소리들도 전부 다 약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비심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 뭐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이 몸 가운데 우리는 뼈다구가 있어요. 그죠? 딱딱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나라 사람들은 뭐죠? 네. 참 이게 생각해 볼 만한 게 우린 고체성 액체성 인간이라는 거예요. 고체성 액체성이 뭐래요? 그만큼 응집력이 큰 거지. 고집이 크고 아집이 크고 일체유심조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다 수용하는, 아까 수승분했잖아요. 그죠?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관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때요? 물론 언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네, 뼈가 필요 없어요. 다 수용하니. 대자대비한 마음. 그들은 아름다운 의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덩어리도 져 있고 피가 흐르고 뭐 세포가 있고 이런 게 전부가 다 우리 업장 때문에 그렇고 업장 때문에. 하늘나라 사람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사람 호를 날아다닌다 그러죠. 공고천이라고. 우린 보고 중력의 영향, 중력에 땅바닥에 있는 것만 참 관심을 갖거든. 하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 물론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먹고 살아니까 내가 해야 될 일, 그런 일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허공에 대해서 마음이 허공과 통하는 것인데 그만큼 마음이 넓어지거든. 그 하늘나라처럼 홀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린 중력 때문에. 중력이 뭐예요? 땅바닥에 자꾸만 애착을 가지니까 땅바닥이 날 끌어당기거든요. 그만큼 자승자박이야. 자꾸만 끌어당기는, 자꾸만. 자기 마음자리가. 그 하늘나라 사람들이 뭔가 아닌 뼈가 없고 홀을 날아다니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들 마음이 허공 같고 항상 하늘을 더불어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착한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은 무골호인이야. 무골호인이란 말씀 알아요. 그죠? 뼈다구도 없는 무골호인이라죠. 참 사람이 좋은 걸 무골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자비심은 장벽이었거든요. 자비스러운 마음은 장벽이었거든요. 우린 너무나 장벽이 많으니까 무슨 세포마다 막이 있고 무슨 뼈마다 골막 있고 뭐 늑막 있고 전부 다 막이야. 죄다 막이야, 죄다 막. 고장도 잘나요. 죄다 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장애가 이런 막이 많으니까 서로 뭔가 아니 이게 통하는 게 이게 너무 쉽지가 않아. 부부가 한 몸이 돼 살다가도 뭐 이혼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갖가지 어떤 장애, 너희들이 살아가다가 펼쳐지는 갖가지 장애는 자비심과 사랑, 지혜의 부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과 자비는 뭐라? 광명이라고 그러고 자비심은 뭔가 아니? 우리 광명으로 유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다 자꾸만 장애가 많은 게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여러분이 갈고 닦는 것만큼 흘러갑니다. 물이랑의 상선약수라고 하잖아요. 그죠? 노자에 나오는 것처럼 물은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간대요. 길 따라서 흘러간다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길 따라 흘러갑니다. 스스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려요. 스스로 그렇게 되어져 간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이란 말이 스스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사물들은 다 자기 자리 찾아간대요. 모든 만상들은 다 자기 자리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 찾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나를 무슨 뭐 좋은 자리에 안 앉혀주냐, 누가 나를 뭐 좋은 자리, 여러분 진짜로 제가 당부드리는데 뭐 이제 인사 이동이 오고 그러면 좋은 자리로 하기 다 바르잖아요. 여러분 좋은 자리에 아무리 좋은 자리에 가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주변 상황을 봐요. 우리 나라 안팎의 상황을 보라고. 좋은 자리가 있다가 지금 뭐라? 영창에 가는 사람이 한둘이냐 말이죠. 정말로요. 자기가 있는 자리 어느 자리건 간에 부처님의 뜻으로 아는 거예요. 세상은 저절로 다 알게 돼 있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돼요. 스스로 그렇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중도란 말 많이 쓰거든요. 중도. 중은 뭐죠? 가운데 중자예요. 딱 중심을 잘 잡고 계속 나가다 보면 중은 뭐라? 센터로 간단 말이에요. 중심, 중도. 네 마음에 흔들림 없이 꾸준히 가게 되면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센터로 가는 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도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디죠? 성불하는 거예요. 중심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둘 사이의 중심은 하나지만 이 주먹 두 개 사이의 중심 하나죠? 근데 뭐예요? 둘은 상대잖아요. 상대가 떨어진 하나의 세계는 어디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나 제 마음 가운데 다 부처님 계신 거예요. 좋은 자리 좋은 직업 좋죠. 능력 따라가면 좋은데 괜히 그냥 자기가 능력도 없으면서 거기 갔다가 보면 어떠죠? 많은 사람들을 재앙으로 몰고 가죠.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참 안타깝잖아요. 정말 리더들은 잘해야 돼요. 리더는 도를 알아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시면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사회 곳곳마다 해서 역군들이신데 올라가는 것만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올라가는 사람은 꼭 이끌어야 되거든요. 다 잘못 이끌면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정말 세속말로 피를 본다니까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올라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공부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수행해야 됩니다. 올라가는 것만 좋아해요. 올라가는 것만.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하면 줄줄이 다 가요. 또 이제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계속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판인데.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고 자기 자신이 아까도 했잖아요. 우리의 인연 중생들은 사바세계만 있지 않다.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우주에 널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하지 않고 공덕을 잊지 않고 마음 닦지 않으면요, 사실은 진짜로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 땅에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자성중생 서원도 천승에 나오잖아요. 자성번뇌 서원단, 자성법문 서원어, 자성불도 서원어. 내가 열심히 그와 같은 길 가면서 중생보현 서원도, 번뇌분인 서원단, 법문불양 서원아, 불도무상 중생들을 위해서 해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면서 무량 중생들을 위해서 함께 가도록 노력하게 해서 겼다니까요. 에이, 나이 들었는데 무슨 공부를 해? 아니에요, 여러분들죠. 진짜 여러분들죠. 부처님께서 우리 경전에 다 나오잖아요. 수도 없이 말씀했죠.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은 500생 동안 보살 만났대요. 500생 동안 보살 만났다가 부처님을 잉태하시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어느 종족에 태어날 것인가, 어느 엄마 아버지에 태어날 것인가 다 조사해서 온다 그러잖아요. 부처님 같으시면 원생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을 등지시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엄마 아버지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어느 나라에 어느 종족에 어느 엄마 아버지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좋은 엄마 아버지가 좋은 아들 딸들 끼리끼리 아까 유전자 얘기했잖아요. 내가 마음이 흐리면 유전자도 흐려져요. 저나 여러분이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이제 어느 엄마 아버지 만나실 작정이세요? 그 생각은 까맣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윤회인데, 윤회를 법당에 나오시는 분, 윤회를 믿는 분 아니에요. 그래도 윤회를 믿으시는 분 아니에요. 인천 여러분들이 어느 엄마 아버지 배를 타고 들어갈 것인가 그 생각 하셔야 돼요.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엄마 아버지 뱃속에 들어갈 것인가? 진짜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별 날아간다. 뭐 천당 간다, 극락 간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너무 애착을 가지면 안 돼. 하늘을 많이 봐야 된다. 안 그렇겠어요? 이 땅의 중력 가속도 자꾸만 여기에 마음을 쓰면 중력을 이겨내지 못하게 뜨질 않아. 뜨질 못해. 멀리 못 가. 그 땅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또 뭐 지옥으로 끌려가거나 뭐. 그래서 항상 허공을, 마음을, 수양을.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은 최고의 덕이니라. 법을 자꾸만 갈고 닦으면 최고의 덕을 닦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꾸만 부처님이 연마하니까 최고의 덕을 닦는 길이래요. 정말로. 그러니까 항상 허공을 보고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정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보살님 그러시대. 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친구도 별로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고. 참 여러분죠.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좋은 친구가 돼서 먼저, 그렇죠, 손을 내밀어서 먼저 문고하니 그렇죠, 좋은 친구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뭐라? 오는 말이 고운 건 철칙 아닙니까? 주변을 배려하지 않는데 주변 사람 다 바쁜데 무슨 그 보살님만 생각하겠어요? 다 바빠요. 다 바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참선하는 것도 뭐냐, 내 마음 가운데 장벽, 번뇌라는 게 전부 다 장벽이거든요. 번뇌라는 게 전부 다 물질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걸 걷어낸 작업. 번뇌를 자꾸만 걷어지 마음이 툭 트이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뭐라? 탁 터지면 확철대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견성이 되고 말이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위대한 도인들 부처님께서 그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로 마음을 맑게 해야 돼요. 수행이라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정말로 너희들이 눈으로 대상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무서운 얘기인데요. 두 번의 동일한 눈빛은 없다. 내가 어떻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한 번 딱 보는 그 눈길로 나간 나의 마음은 그수로. 그 사람이 첫 번째 눈길을 어떻게 느꼈을까? 두 번째 눈길하고 첫 번째 눈길은 달라요. 마음의 담김의 정도가. 모든 게 다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 필요해요. 자연 발생적으로 말을 하게 되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 발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니까 평상심시도라. 평상시에 내 마음을 도로 만들어놔야 돼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순간도 이례적이에요. 두 번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말이죠.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게 불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쉬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쉽겠어요? 재벌은 쉽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이 땅에 와서 수행이라는 건 뭐죠? 수행은 다른 게 아니라 견뎌내는 거예요. 수행은 뭔가 하니 끊임없이 왜냐 우리는 업장 덩어리이기 때문에 업따라 사는 건 항상 고통입니다. 고통은 바로 뭐라?
부처님께서 나를 배려하시는, 아까도 말씀했죠? 정말 하늘은 뭐라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살리는 것처럼 고통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인생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를 단련시키는 도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갈고 닦으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게 되면 뭐라?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다 흘러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이나 단체나 나라나 누가 나를 비난한다거나 비판한다 하더라도 그 비난과 비판을 약으로 삼으라고 하죠. 찬사로 삼으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가 다 아까도 말씀드린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나가 다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럼 나만 부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뭐라? 부처님 말씀되잖아요. 정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 나의 자기를 사랑한 것만큼 뭐라? 남의 자기도 사랑하라. 이게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생이 아니라는 거죠. 중생이 부처라는 거 아닙니까? 중생이 부처니까 저들을 잘 받들어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 무량공덕의 길이고 내 마음을 맑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생각도 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부처님이라거나 뭐 다른 종교의 성자들이라거나 탁월한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부처님은 우선 부처님으로 오신 분이니까 무량겁을 딱 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서부터 뭔가하니 기도와 사랑과 법을 다 배우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진짜로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언어라는 건 그 사람의 운명이라고. 여러분들 있죠. 아이들에게도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아이들 있는 데서 함부로 말하게 되면 아이들이 다 거기서 엄마를 배우고 미래의 아버지를 배웁니다. 미래의 사회인을 배워요. 아이들은 마음 가운데 부처님 안 계실까요? 오히려 더 예민하죠. 내가 위 상사라고 아랫사람들한테 또 함부로 말하지도 마시고요. 네.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다 그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로 전부 다 결정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잊지 않으실 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만상은 우주가 만들었습니다. 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겨울이 되면 콧물 나오잖아요. 콧물이 막 왜 콧물이 나오신지 잘 아시죠? 콧물이 안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몸은 30도인데 찬 바람이 들어오죠? 콧물이 완충제예요. 차가운 바람이라고 하면 몸에 지장이 있거든요. 콧물에서 일단 뭐라? 걸름을 하면서 온도를 뭐라? 높여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주의 도리 따라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우주의 아들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라거나 주문이라거나 이게 전부 다 뭐죠? 전부가 다 우주의 에너지와 공명하는 레조넌스라죠. 공명하는 법칙을 바탕으로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에요. 우주와 공명하는 법칙이라니까요. 주문이라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은 도를 듣고 도에 따라 살며 도에 따라 네 몸과 마음을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위태롭다. 우리가 항상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떠나갈 때까지 고통스럽지만 고통이 전부 다 뭐라? 우리를 단련시킨 영약 같은 것이고, 누가 나에게 비난하면 비난을 뭐라? 찬사를 알고 견뎌내는 걸. 네. 견뎌내는 것만큼 힘을 쌓으면 힘은 뭐라? 방향성 있잖아요. 그 힘은 자연스럽게 자기 길 따라갑니다. 그게 삼계 육도예요. 그게 극락천당 지옥악의 축생입니다. 정말로 항상 도를 듣고 도를 벗삼아서 도에 따라 살고 도에 따라서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마친 다음에 흐름 따라서 어딘가로 또 찾아가요. 우린 영원의 길 간 존재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미타제일이기도 하니까 또 내일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